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선택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2년 동안에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복음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을로 동네로 파송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2제자들을 복음의 사명을 훈련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능력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축기의 은사, 각종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구비해 주셔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만 나누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뭐냐?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은요, 나눌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집으로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셔서 이 사람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근데 먹이는 방법이, 이 기적을 행하신 방법이 뭐냐? 나눔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찾아보았죠. 먹을 게 있는지. 그랬더니 어린 꼬마아이가 가져온 런치박스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죠. 군중들은 옆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눌 때. 갑자기 5,000명, 10,000명이 먹을 양식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50명씩 때를 지어 모인 군중들이 옆 사람에 계속 나눔으로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먹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눔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나눔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많아서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나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작은 분량이라도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비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 15절에 이 부분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이런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일일이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눴다면요, 며칠 걸렸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10,000명의 군중들에게 1명씩 나누어 줬다 해도요, 12명이 10,000명에게 나누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50명씩 때를 지어 앉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100그룹 정도 나왔겠죠. 근데 12명이 10그룹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10그룹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양식을 나누고, 그 50명은요, 옆 사람들에게 나누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녁 식사가 나누어지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가 아닐 수 없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중요한 기적의 원리가 뭐냐 하면 나눔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눔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30개 단체, 개인에게 많은 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우리가 가진 거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나눔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학교 건축과 성전 건축을 후원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탄자니아 황덕영 선교사님 학원 사역에 저희들이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졸업을 해요. 매년마다 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감비아에 중단된 성전과 학교 건축을 저희들이 후원해 드렸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요, 99% 모슬람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많은 선교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케냐, 우간다, 라오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저희들이 후원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먹고 끝날 양식을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저희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주셨고 재정을 주셨습니다. 나눌 때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5천억 개의 빵과 2천억 개의 생선을 하늘처럼 쌓아 두어도요, 거기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요, 나를 영육간에 부패하게 하고요, 종국에는 파멸시켜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눔의 삶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나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3절에 보시면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양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복음의 사명을 12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가정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사명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역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양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비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사명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12제자들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처럼 어느 집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을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죠? 나눔으로. 내 집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셨습니다.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은사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강론을 하십니다. 어떤 강론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강론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비결이 뭘까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자신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류를 살리는 그 비결이 자신을 나눔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때 생명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5리터였습니다. 사람 몸에는요 5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고 인류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거죠. 이 나눔을 통해서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요 나눔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5리터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의 그런 피도요, 예수님께서 나눔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기적을 만드신 것이에요. 12제자들을 복음의 사명으로 파송하면서 사역에 성공하는 비결, 그것은 나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눌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쿠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렇게 받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게 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냐?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는 겁니다. 이 축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땡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니까 유카리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 찬양을 드린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언제 찬양하고 감사할까요? 많은 것을 가질 때, 또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죠. 우리 집에 경제의 문제가 기적같이 풀렸어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감사 찬양은 좀 달라요. 감사와 찬양의 시점을 보면요, 부족함이었고 문제 앞이었고 결핍과 모자람 앞이었습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그 시점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특징, 먼저 감사하는 거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은요, 문제 앞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시선을 놓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와 찬양 못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선을 늘 문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부족, 고난과 불편함에 시선을 두고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들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늘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오병이어 작은 것, 부족함에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부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족함, 굶주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온 거죠.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한 기적의 원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눌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